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한 주는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한 주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남편, 율법 예수 아래 매여 있는 것이 간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여 주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말을 한 뒤에 갑자기 2절에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죽어야 아내인 여자가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법이 그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고 하고, 2절에서는 남편이 죽어야 여인이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1절에서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닙니까? 법이 죽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 법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 법을 남편으로 말합니다. 법, 이게 뭘 가리킵니까? 율법이죠. 그러면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법에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절에서 법, 율법이라는 남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육을 입고 율법으로 온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첫 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어서 내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법이 나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제 나는 그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남편으로 살아있으면 그 율법이 남편을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죽으면 그 율법이 남편이 예수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남편이 예수가 죽어도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자, 내가 죽으면 그러면 그 율법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내가 율법으로 섬기고 있는 율법이 남편이 예수가 죽으면 그러면 나는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그 율법에서 내가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라는 남편이 나라는 율법적 존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죽어서 그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죽어서 법, 율법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수라는 율법의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어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는 죽은 남편으로 더 이상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 그게 율법이라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고 해요. 여기서 음녀라는 단어가 모이칼리스로 간음하는 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여자의 간음만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만 다른 남자에 가서 바람을 피면 그것만 간음이냐는 얘기예요. 남자는 다른 여자에 가서 바람을 안 피웁니까? 그럼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개념, 이 땅의 부부 사이, 남녀 간의 그런 관계에서의 그런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게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첫 번째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 즉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라는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인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라는 진리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못 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이라는 언약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남편으로 섬기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라는 남편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이라는 그 진리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라는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간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법, 율법을 첫 번째 남편으로 그리고 성도를 아내로 묘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율법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섬기며 행위자식을 낳으며 가늠하던 나가 그 율법이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남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육을 입고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보이는 성전으로 율법으로 죄의 모습으로 왔지만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이 땅에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온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 율법은 죄로 그게 부서지고 깨져서 죽어야 아들로 그리스도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으로 그건 죄예요. 우리는 죄의 모양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왔고 예수님은 죄의 모양으로 왔어요. 왜? 그 죄는 깨져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적 본성은 깨져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드러나면 그게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다른 이름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율법으로 와서 율법의 말을 하였어요. 따라서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여자는 그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그리스도 진리를 모르면 나는 그 남편 예수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게 죄고 간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육으로 율법으로 온 예수는 내 마음에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율법은 부서지고 깨져서 진리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남편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내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그 마음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살인이고 간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했어요. 왜 3번입니까? 3번은 완전한 부인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율법을 내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나는 그 율법의 남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첫 번째 남편 아래 있으면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종로로 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남편 아래에 있는 여자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 예수가 죽고 은혜라는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와 재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과 연합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 여자가 생명의 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섯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다섯이라는 남편이 뭡니까? 율법, 첫 번째 성전, 말 못하는 성전을 섬길 때 여섯이라는 남편, 예수, 두 번째 성전, 말하는 성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과 지금 있는 여섯 예수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6절과 18절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네 말이 옳다고 합니다. 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 5이란 남편을 섬겼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 율법. 자, 그게 옛 성전. 첫 번째 성전, 말 못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여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서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담고 왔지만 예수는 보이는 예수로 좀 서 있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 서 있는 거죠. 6이라는 이제 온 그 예수, 자, 그리스도를 담았지만 그 예수도 뭐예요? 그게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말하는 성전이에요. 그 예수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6이라는 온 그 예수도. 그러니까 누가 보여야 됩니까? 자, 예수가 죽고 7이라는 그리스도가 와야 그가 음료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음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앞에 지금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그 남편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 언약 성취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율법이 남편에게서 다른 남자, 즉 그리스도에게로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 신부를 구출해내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내 율법을라는 예수라는 첫 번째 남편을 열심히 섬기다가 자, 이게 아니야 하고 두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열심히 참 예수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간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음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율법이 남편이 언약의 기둥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진리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타나토스의 죽음, 무트의 죽음, 말씀의 완성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을 잃은 여자는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를 맞이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뿐더러 반드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두 번째 성전인 말하는 성전, 자, 예수죠. 이게 첫 번째 남편이에요. 를 남편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옛 성전, 말 못하는 성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남편으로 예수가 와서 죽고 부서지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세 번째 성전, 누구죠?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로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인 진리 성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내가 뭐예요? 세 번째 성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셋째 하늘을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성전, 율법, 말 못하는 성전과 육을 입고 온 예수라는 자, 두 번째 성전,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남편이죠. 말하는 성전인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가 되지 않으려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즉 그 율법이 진리라고 알고 있을 때는 그걸 지키고 행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율법인 남편을 섬기지만, 그러나 세 번째 성전, 다시 말해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 남편을 맞이하면, 그러면 이제는 율법이 남편이었던 예수라는 첫 남편은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남편과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해서 새로운 남편과 재혼을 했으면 그 전 남편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지, 여전히 전 남편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현재 남편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그건 모독인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남편이었던 예수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음료가 안 됩니까? 다른 남자인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음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방법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호소마 호 크리스토스입니다. 몸이 호소마하고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방법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은, 자, 이 소마는 이게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 소마가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율법을 담을 수도 있고 진리를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죠. 이 질그릇 안에 율법을 담을 건가 진리를 담을 것인가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으로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지 못하면 그것은 율법이 담긴 천한 그릇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영, 진리를 담은 그릇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을 삭제당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진리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 육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에 의해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진리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아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 크리스마입니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자, 말씀이 나 안에 오는 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받다라는 것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 라카우입니다. 자, 이 람바는 취하다, 영접하다, 하나가 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 말씀, 진리를 받아서, 자, 그걸 내 안으로 취하여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코마이는 받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에는 이 받다 가지다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데코마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자,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그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면 그냥 그것을 문자 그대로 검은 활자대로 그대로 보고, 자,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데코마이예요. 그런데 그 문자라는 게 내용을 알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취해서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걸 람바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 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오면 내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죠. 그 크리스토스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안티와 크리스토스의 합성어인데 안티는 반대하다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반대하는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죽어서, 자,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었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거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도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 아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아들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가르치며 행하는 모든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를 내어놓아 성화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후자가 훨씬 좋죠. 너희가 율법 열심히 지키고 행해서 자, 뭐 하라고 합니까? 성화에 이르러 구원 받으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말을 훨씬 우리가 듣기 좋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후자의 설교에 광분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바른 교훈인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듣기 좋은 달콤하게 속삭이는 허탄한 이야기인 비진리, 율법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해주는 자들을 오늘날 스승으로 많이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성경 말씀을 100% 다 행위로 옮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스스로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고 합니까? 자, 저희가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한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율법적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온 율법을 항상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자,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하지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제발 제사라도 완벽하게 드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혹시 압니까? 완벽한 제사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날이 올지. 그러나 안 옵니다. 인간들은 너무 쉬운 걸 주면 그걸 가치 없다 여겨버립니다.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보고 이런 가치 없는 것을 던져주느냐는 거죠. 선악체계 속의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자기들 수준에 맞게 어려운 임무가 주어질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두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전부 율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은혜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가치 없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은혜가 당연하고 마땅한 진리이고 율법이 인간들의 탐심, 에피티메아가 만들어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진리를 담은 몸이 된 자들이 다른 남편을 맞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카리 신부, 네케바로 연합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로 두 번째 남편입니다. 죽은 첫 번째 남편은 육적인 예수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죽기 전의 예수와는 한때는 남편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그 예수를 섬기는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오늘 우리들은 먼저는 예수를 섬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와서 진리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섬겨서는 안 돼요.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와 가르침을 내 수준에서 믿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건 내 밖의 예수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비유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칠판에 써가면서 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주여 주여 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그 말씀, 자, 진리, 점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 법이 내 안에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의 성취라고 했죠. 자, 내 안에 그 법이 새겨지지 있지 않으니까, 점이 찍혀 있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밖에 두고 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인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호 바실레아 호 우라누스입니다. 바실레아가 국이고 우라누스가 천이에요. 이제 바실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실레아는 이게 바실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다스림 통치예요. 자,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 통치인데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자,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자, 우리가 그럼 뭐예요?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 우라누스가 복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포이에오. 이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자, 이것은 일하다, 만들다, 만들어주다, 되게 하다입니다. 누가 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부서져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가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하죠. 그게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열매로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율법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이 와서 신부에게 붙으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씨방이 생기고 그 씨방이 씨를 담은 열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꽃이 자, 예수가 씨 그리스도를 품고 와서 떨어지고 그 씨를 가진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자, 씨가 뭡니까? 그 씨를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고 진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 풀과 꽃입니다. 그걸 육체, 율법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씨가 어떻게 심겨졌는지를 기술하는데 그것을 풀과 꽃으로 설명해 줍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 풀이라는 단어가 코르토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풀이라는 말도 쓰이지만 씨가 없음, 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성전뜰에서는 희생제사가 항상 드려지죠. 그런데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씨가 없는 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성경의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풀이라는 개념을 씨가 없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 복습을 해봅시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풀이라고 번역한 데스란 단어와 채소라고 번역한 에세브라는 단어는 자, 풀, 푸른 풀, 채소로 번역되고 있는데 자, 그냥 둘 다 풀, 싹, 채소라는 의미입니다. 풀이 땅에서 나오면 싹처럼 보이죠. 그것이 풀이고 싹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풀과 싹이냐면 씨 맺는 채소에서 씨가 제라이고 맺는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제라는 명사고 자라는 동사예요. 이 자라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 제라를 가지고 자라, 씨를 뿌릴 수 있는 풀과 싹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풀과 싹은 씨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녹색, 푸르다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라고 있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를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씨 맺는 풀과 싹이나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 땅에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 씨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맺는이라는 단어가 자 각각 두 번씩 나와요. 11절에도 맺는이 두 번 나오고 12절에도 맺는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앞에 맺는이라는 그 단어는 자라라고 했어요. 씨를 뿌리다라는 그런 뜻이고 뒤에 맺는 이게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일하다는 얘기라고 했죠. 만들다, 만들어주다, 뒤다, 되게 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죽어서 그리스도란 진리란 씨를 가지고 우리에게 넣어줘서 너희를 자 씨를 가진 자로 만들겠다,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푸른 풀, 텅 빈 풀, 씨가 없는 풀, 즉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죠. 그 씨를 그 안에 심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없는 것을 그 씨, 그리스도로 씨를 뿌리는 풀과 싹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씨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고목에서 씨가 준 열매가 맺히는 생명나무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네라가 다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이게 싹이 돋다, 싹이 트다, 싹이 특히 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용 능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2절에서 낸이라고 번역한 야차라는 단어가 이끌어내다, 인도해 내다라는 뜻으로 땅에서 그냥 끄집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낸이 야차도 사용 능동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풀이라는 개념을 씨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진짜 풀이 씨가 없습니까? 잔디도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그런 개념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풀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니까 나는 씨가 없네요. 씨가 없는 것은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이 씨를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씨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들의 꽃, 샤론의 꽃이라고 합니다. 샤론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 광이라는 곳은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 씨가 없다는 것의 상징이죠. 뭘 나타냅니까? 육체죠. 그러니까 이 꽃, 예수가 이 풀, 육체에 와서 붙는 겁니다. 꽃이 풀에 붙어버리면 당연히 씨가 생기는데, 그런데 씨는 반드시 꽃이 떨어져야 생깁니다. 꽃이 떨어져야 씨가 생기고 거기에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없는 풀, 육체에 능력 있는 분이 꽃을 갖춰다 붙여버리면 되겠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장렬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샤론의 꽃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씨가 생기고 씨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열매가 맺히겠죠.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 육체에서 꽃, 예수로, 꽃, 예수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구원의 서정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이게 복음이다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로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화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씨로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즉 씨도 없고 그래서 열매도 없는 것에 꽃이 붙었다가 떨어지면, 다른 말로 우리가 진짜 씨를 받게 되려면 그 예수는 떨어지는 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늘 피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조합니다. 인간들이 조작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 기억에서 지우는 걸 너무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늘 그분을 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안 죽은 예수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인이고 간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 육체 풀의 모든 영광은 이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서 장렬히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내가 진리가 되는 것으로 그게 우리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장군을 아는 채 강에 뛰어들어 적군의 장군과 함께 죽은 조선 여인이 누구예요? 논개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적군의 장군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적군의 장군이에요. 그것을 끌어안고 강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이 욕망의 바다에 내가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논개라고 있죠. 논개는 여자죠. 그럼 꽃이네요. 이게 예수라는 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라는 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비진리인 나를 끌어안고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욕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그리스도라는 진리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이 새 창조,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창조, 재창조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 씨인데 그 씨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 풀 육신이 마르고 너희에게 붙은 꽃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떨어진다는 말도 스스로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죽는 그 꽃은 당연히 나에게 붙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주의 율법주의라는 종교와 이 세상인 로마라는 인본주의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 맞아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맞아 죽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너희들이 나 예수를 죽여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죽은 분이고, 겉으로는 이 땅에 인간들에게 맞아 죽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꽃과 함께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 그리스도를 담은 육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말씀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예수가 죽지 않으면 복음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남편을 오신 예수 안에서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 안의 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신의 죽음이며, 그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라는 육체 율법이 죽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한 후에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칼, 그리스도, 진리와 네케바, 그릇 율법이 하나로 되어야 사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그리스도를 진리 그리신 내 몸에 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예수가 하신 일을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왜 그분이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관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죄,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남편이 죽은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과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신다고 하죠? 과부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첫 번째 남편 율법 예수였고 나의 그 남편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가 참 과부인 나에게 와서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5과 6인 육체의 예수가 죽지 않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5이 되고 6이 차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7인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이게 다나토로 다나토스의 동사형이고 동사고, 자 거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나오면 이 죽은 자가 네크로소입니다. 그리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다라고 있죠. 이 가다가 기노마이로 이게 디다 결혼하의 뜻이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호데오스입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인간 중심으로 말씀을 번역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 아닙니까? 자, 이 인간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없는 단어도 붙여가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걸 직역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율법에 대해 죽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게 뭐예요?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자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까 다나토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완성으로서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이게 니코로스라니까 율법의 상태죠. 율법의 상태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살아나신 이가 누구라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부활한 겁니다. 가서 간다는 것이 기노마이로 연합하다, 결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 진리에서 맺어지게 되는 생명이 있는데 그게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이 참 매우 어려워요. 잘 지금 가르쳐준 그 원어를 가지고 그걸 해석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다나토의 동사고 죽은 자가 네크로스고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고 가서가 기노마이로 연합하다, 뒤다 결혼하다 이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그냥 호데오스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걸 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이고 그러면 율법의 상태 네크로스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삶, 부활, 아나스타시스이고 그게 바르게 세워진 직립하는 삶, 십자가, 언약의 등 스타오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부활이나 십자가라는 아나스타시스나 스타우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히스테미에서 왔다고 했어요. 히스테미는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직립하는 것은 왜 그렇게 직립하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고 똑바로 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내걸어서 죽은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전부 네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기어 다닌다고 그게 죽어있는 상태예요. 인간도 죽으면 그게 눕잖아요. 성경은 모든 게 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복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남편인 율법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에 동참시키시어 참 생명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남편을 두고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때에 예수를 믿으면 그게 간음이에요. 로마서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때입니다. 예수의 때는 다른 남자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죽고 다른 남자인 새 것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예수 율법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게 간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이 짝으로 설명하기 위해 짝지어 놓으신 모든 짝들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만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다가 아피에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죄를 멀리 보내다. 하나님은 진리인데 내가 부분이 있으면 율법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죄니까 부분인 율법을 멀리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이 남편이 죽을 때 그 율법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이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라는 육신의 생각이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남편이 되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남편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게 세례라고 있죠. 자,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이스라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죠. 새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이스라엘 남편이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율법의 남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첫 번째 남편인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른 남자인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새 남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입니다. 연어가 생명을 낳고 죽는 것처럼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서 죽고 그리스도는 생명을 낳았죠. 그거나 예수가 생명을 낳고 죽은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12가지로 열리는 영생 열매죠. 12가지가 뭡니까? 12 아들이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 무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5절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그래요. 4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죠. 5절에서는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 율법에 묶여 있을 때에도 열매는 맺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는 아무리 보기에 좋다고 하여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열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을 4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4절과 5절이 무엇인데요? 4절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을 삭제당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진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은 그릇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죠.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그냥 호데우스로 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진리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잉태되는 생명이 있는데 그게 곧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5절과 4절은 대조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되는지를 5절에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타나토스예요. 타나토스는 말씀이 완성을 해서 죽음이죠. 진리가 되는 죽음을 말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지체 중의 역사여 우리로 타나토스라는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 자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여 그러면 우리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 사망이 타나토스라니까요.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게 말씀이 완성으로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4절에 자 5절에서 열매도 자 이것도 성령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로 두 번째 남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이 하여 하나가 되면 그게 타나토의 죽음이라니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사망 아닙니까? 타나토스란 사망.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야 4절과 5절이 연결되는 거지. 자 5절을 이 사망을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타나토스라는 걸 모르면 4절과 5절을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니까요. 자 사망이라는 타나토스라는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요? 우리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그게 뭐예요? 타나토스의 죽음 말씀이 완성의 죽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자, 이 사망이라는 타나토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망을 나쁜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좋은 죽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죽었으므로도 이게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아포드네스코는 아포와 드네스코의 합성이라고 했죠. 아포는 강조로서 뭐뭐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고 드네스코는 이게 죽다는 건데 이 드네스코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타나토스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죽으면 자 내 육신이라는 운영체제로부터 떨어져 죽으면 그게 뭐예요? 말씀의 완성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뭐예요? 어떤 죽음이에요? 아포드네스코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진리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새로운 것인 그리스도의 영 진리 말씀을 흘려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나와 이웃에게 그 말씀 그 사랑 그 진리를 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율법이 남편이 죽으면서 나라는 육신의 생각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육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남편 안에서 새 것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서의 나는 새로운 영의 말 진리를 전해주고 그 새로운 존재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신랑인 예수라는 율법의 남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신랑은 율법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은 율법의 양식을 풍성히 던지지만 거기에 진리라는 내용을 담아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버리는 육적인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적인 예수가 살아있으면 자신을 위해 그렇게 큰 일을 해주신 그분께 늘 감격하고 칭찬하며
그분을 섬기느라 우리는 또 율법의 종이 되는 거죠. 자,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해주신 큰 일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그분에게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남편인 예수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 영으로 두 번째 남편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바로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밖에 두고 섬길 존재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서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그 법을 어겼다 지키지 아니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남편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 그렇게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 그들에게 벌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 그 의미가 뭔지는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율법이 남편을 지키지 않죠. 율법이라는 남편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 남편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내 안에 진짜 남편으로 연합하는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그 영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남편으로 들어오려면 첫 번째 율법인 내 밖의 남편은 죽고 그 남편이 의미하는 내용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면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까지 설명을 한 후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준 율법이 죄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없었으면, 그 죽임당한 율법이 남편이 없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죄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과 진리, 죄와 의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로 보이겠죠. 선과 악, 의와 죄가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하나를 가지게 된 것을 모노게네스라고 하죠. 그걸 독생자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독생자로 번역해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게 뭐예요? 독생자라고 번역이 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하나를 가진 자, 한 마음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된 것을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탐낸다는 것은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걸 행해서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탐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으로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인 예수를 통해서 죄가 뭔지 알았다면, 그러면 예수라는 율법이 남편, 율법이 죄냐? 왜 그게 나쁜 것이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육을 입고 온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여전히 열심히 섬기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살인이고 간음입니다. 따라서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하면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남편은 예수가 육을 입고 율법으로 반드시 먼저 와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인 예수와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 로마서 7장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하죠.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이 호 엔톨레로 단수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진리는 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여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행함은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율법 지킴이 아니라 율법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키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예수라는 첫 번째 남편과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남편인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섬기는 음녀인 가늠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이 남편인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